여러분 반갑습니다. BTN 증문즉설 당신을 응원합니다의 월도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내비게이션의 도움으로 길을 찾고 계시죠. 그런데 저는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인생에도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요.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 하고 방황하고 고민할 필요도 없이 내비게이션에 의지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어렵게 길을 찾고 난 후엔 다시는 방황하지 않고 정확한 길을 알게 되겠죠. 지금 우리도 어렵게 인생길을 걷고 있지만 이런 역경이 나중에는 분명 더 보람되고 더 큰 기쁨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자, 우리들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부처님의 법도 빠질 수 없겠죠. 부처님의 법으로 인생의 해법을 찾아보는 시간, 오늘도 행복하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월도 스님과 함께할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핸드폰을 들어 010-7412-6331번으로 전화 주시면 월도 스님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여러분의 고민을 풀어드립니다. 이외에도 카카오톡, 이메일, 네이버 밴드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자님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BTN 증문즉설 당신을 응원합니다.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전화 주세요.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셨다고 하는데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보살님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양산에 사는 일영자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보살님. 예, 선생님. 네. 어떤 사연을 전해 주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살님. 예, 어떤 사연을 전해 주셨어요? 저는 네. 우리 막내딸 결혼하려고 네. 그리 기도했는데 네. 결혼은 안 이루어졌고 네. 그래가 처음에는 그 뭐 아는 스님이 건강경을 읽으라 해서 건강경을 한 4년 동안 읽고 네. 그래갖고 지장 기도를 했습니다. 3년 동안. 네. 지장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천번을 부르고 건강경 읽고 이래 한 3년 했는데 네. 갑자기 우리 주인 양반이 막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도하고 끝나고 한 6개월 동안 있다가 계속해서 관심보살 그 기도를 했습니다. 3년 관세음보살. 동안. 예. 그래 했는데 각중에 우리 큰딸이 좀 신장이 있었는데 네. 병원에서 막 각종의 심장마비로 갔어요. 딸이요. 예, 큰딸이. 네. 네. 그랬는데 이제 때도 다 마치고 그게 죽은 지가 장인 동기달 초여덟의 날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도 끝나고 네. 그게 부산에 절에서 뭐 지장기도를 하라 해서 그때 시자가 금음날까지 지장기도를 다 했고요. 네. 선님. 네. 그러고 올해 신축년 아닙니까? 네. 그래 정을 소사한 날 가니까 신장 기도를 하대요. 네. 그래 신장 기도를 한 달 동안 했습니다. 네. 하고 앉아 금음날 제가 집에서 하고 희양하고 2월달 아닙니까 지금 2월달은 할 게 없어가지고 지가 막 연부를 했습니다. 간셈 그 남아미 타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네. 4년 동안 우리 막내딸 결혼하려고 기도했는데 네. 막내딸은 시집도 못 가고 네. 그게 3년 해가지고 우리 준 양반도 저 세상으로 가고 네. 또 관심보살 기도해가지고 아픈 딸도 가고 올려 지내서 네. 지금 제가 기도는 항상 새벽에 하거든요. 4시에 네. 절고 시간에 맞춰가 기도할 때마다 1000번 절은 많이 못하고 다리가 아파서 그런데 기도할 때는 1000번 염주를 돌립니다. 네.
그래서 스님한테 내가 기도하는 방식도 묻고 네. 제가 뭐 잘 못됐는가 그거를 알고 싶어서 네. 스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예. 기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잘못됐다고 이야기가 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도를 잘하고 계시거든요, 부살님.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도를 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부분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때가 돼야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남편분께서 돌아가신 것도 연세가 높으셔서 돌아가신 거고 아닙니다. 지금 계시봤자 원래 뭐 80인데. 80이신데 빨리 가시는 분들이 있고 늦게 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기도를 한다고 해가지고 돌아가실 분들이 안 돌아가시고 아픈 분이 그 병이 그냥 완벽하게 낫고 이런 부분이 기도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업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살님. 예, 그래서 보살님께서 기도를 잘못하셔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기도를 했으니 이만하지라는 생각을 가져야 가피가 생겨져요. 예. 그래서 보살님께서 그런데 스님, 네, 앉아 이게 음력 2월인데요. 네, 네, 지금 이달에는 앉아 지금 연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달 앉아 금목날 제가 집에서 희양하고 네. 3월 달부터는 무슨 기도를 해야 좋을까 관세음보살 싶고 많이 부르세요. 우리 딸 이걸 어쨌든 시집을 보내놓고 내가 죽어도 네, 죽어야 네.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지금 보니까 이제 영감님 돌아가셔가지고도 기도해 주시고 예, 또 따님 돌아가시고도 이제 남야비 탑을 위해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제 시집 못 간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려면 예, 우리 딸 좋은 인연 속히 되게 달라고 축원드리시고 예, 관세음보살을 많이 부르세요. 예,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많이 부르시면 관세음보살님이 현세의 모든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그 보살님이시니까 예, 열심히 기도하시면 충분히 아마 좋은 가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나간 기도를 잘못했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예, 내가 지나간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이만하구나라고 하는 걸로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고 예. 따님의 어떤 그런 좋은 인연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시다 보면 좋은 일이 있으실 겁니다, 부살님. 스님 그나마 3월 초하루부터 간신보살 기도를 할게요. 네, 열심히 하십시오. 예, 스님 네, 보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많은 불자들이 당신이 하는 기도가 바르게 되었는지 바르게 되지 않았는지 또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갚이가 왜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그렇게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겠습니까? 근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업의 크기가 다르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복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는 획일화되어지게 나타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정진을 하다 보면 분명 가피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믿음을 통해서 정성을 다하시면 충분한 좋은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 가피 오직 먼 곳에 있지 않고 간절한 내 마음속에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열심히 정진하셔서 모두가 편안함 얻을 수 있는 불자님들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월도스님의 고민상담소 어떤 이야기도 좋습니다. 평소 답답한 마음 이 시간에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저희 스태프진들이 연락드려서 저와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아우,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 네. 사시는 누구시죠? 저는 천주에 사는 명장사 다니는 정숙희라는 사람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보살님. 네. 네, 어떤 사연을 전해주셨나요? 네, 다름이 아니고요. 네, 작년 가을인가 스님 명장사 오셨잖아요. 네, 네. 그때는 이런 생각이 없어갖고 그때는 질문을 못했는데 요즘에 갑자기 있잖아요. 네. 제가 18년도부터 어떻게 법화경을 사경해 보라는 어떤 분의 저기를 받아가고 법화경을 108독을 사경을 하면서 예. 거기서 많은 걸 느끼고
서면서 이렇게 읽으면서 구절 읽으면서 쓰잖아요. 그러면 네. 구절마다 울컥울컥 그런 게 많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쓰고 올해 이제 또 법화경을 시작해가 이제 5번째 쓰고 있는데 네. 그 법화경을 쓰면서 한 5번 쓰니까 뭔가 이렇게 한 구절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울컥울컥 혼자 그런 적이 많았어요. 네, 근데 네. 이제 그러면서 이거 사경을 시작하면서 아침 예불 시간 4시 되면 일어나서 이제 세수하고는 저는 이제 사경을 하고 이제 예불 그거는 뒤로 들으면서 사경을 하고 네. 108배 할 때는 천수경 따라하고 108배를 지금까지 하고 오거든요. 네, 네. 근데 며칠 전에 문득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어머, 108배 하는데도 그런 구절이 나왔는데 여사로 그냥 그렇게 읽고 그냥 108배만 했는데 어머, 문득 어머, 정말 내가 어디서 왔으면 내가 또 다음에 어디로 갈 건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네. 해야 그거를 알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스님한테 여러 번 전화를 했었습니다. 네. 여쭤보고 싶었어요. 뭐 아주 그 불심이 돈독하신 불자님이신데요. 아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 그래 사경을 하면서 울컥울컥 네. 올라오는 것 자체는 그게 환희심의 눈물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같이 사경하는 분이 저는 이상하고 요새 울보가 됐나 봐요. 왜 네. 구절구절 나도 몰래 울컥울컥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다니까 업보가 많아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보살님. 아, 그래요? 아유, 그거는 감사합니다. 업보가 많은 것이 아니고 네. 보살님께서 부처님의 어떤 그런 그 법문을 네. 가까이 하시면서 본인 스스로가 잃어버렸던 이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의지할 수 있는 좋은 인연이어서 올라오는 환희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부분들이 보면 슬퍼서도 울고 아파서도 울고 기뻐서도 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보고 싶은 사람을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 만나면 너무너무 반가워서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보살님이 그 환희심으로 경전을 대하는 모습에 그 찬사를 보내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정진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나는 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갔는가가 궁금하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게 부처님 같은 생각이세요.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일체 중생이 생로병사에 물들어 고통받고 있는 부분이 삶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출가를 하시고 난 이후에 그 깨달음을 얻으셔서 중생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부분이 바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 부처님이 어떤 그런 그 평생의 어떤 그 삶을 중생의 가르침으로 일관하셨듯이 우리 보살님께서 이제 그런 의문을 가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불심이 돈독하시고 불교를 깊이 있게 이해한 부분이 장래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열반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생종하철에 사양하처가 그랬거든요. 네. 인생은 어디에 서서 어디로 갔는가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요. 네. 생야 일편 부운기요 사야 일편 부운멸이라 그랬거든요. 네. 낮다라고 하는 부분은 한낮 구름이 모여진 거나 마찬가지고 네네. 죽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한낮 구름이 흩어진 거나 마찬가지다. 네. 네. 그러니까 과거의 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중심이 돼서 이번 생이 그렇게 모였다가 또 한 생이 흩어지면 구름이 흩어지는 것처럼 흩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부운 자체 본무실이라 구름은 원래 자체가 실체가 없었는데 생사거래 여견이냐 나고 죽는 것도 구름이 흩어지고 모여지는 부분에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적 부분이 삶에서 그 육신이라고 하는 부분이나 현실적 환경에 집착하지 마시고 네. 오고 가는 것이 인생이고 오고 가는 것이 도니까 보살님처럼 그렇게 마음을 맑히는 부분이 가장 진실한 도고 그런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 다음 생은 걸림이 없는 그야말로 편안한 정토에 부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사경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연 주신 우리 정숙희 보좌님 아주 참 훌륭한 불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감동이 오게 돼 있고 또한 환희심이 오게 돼 있습니다. 금강경 한 구절, 법화경 한 구절을 보더라도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마음을 부처님처럼 쓰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나를 비춰볼 수 있는 부분이 마음을 가져간다면
우리는 착실한 불자로 거듭날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불교, 부처님이 가피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처님과 같은 인격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불자의 참된 도리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훌륭한 불자님으로 거듭나시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6841님. 안녕하세요. 월도 스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어떤 궁금증인가요? 저는 나이가 들어 절에 다니는 것도 수월하지가 않고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할 때 촛불하고 향으로 켜놓고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은 말이 집에서 향을 피우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촛불과 향을 피우고 기도를 올려도 괜찮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궁금증, 월도 스님 초대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이제 우리 불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몸이 건강할 때거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때는 가까운 절에 찾아가서 참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할 수 있는 부분에 여력이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분들은 그 신심이라는 자체를 집에서 뭔가 표현하고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좀 깨끗해야 되겠고 또 절에 가서 보니까 촛불도 켜놓고 또 향도 피우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차피 기도를 할 거라면 향도 피우고 촛불도 피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촛불을 켜놓고 부처님이 어떤 그런 법이 강림하는 공간은 바로 사찰에서 여법학의 계율을 통해서 법답게 부처님을 모시는 공간에서 가능한 부분이니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기도를 할 때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마음으로 청정심을 일으켜서 기도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보다 정성스럽게 하기 위해서 촛불을 켜고 또 향도 사르긴 하지만 그와 같은 부분이 그 마음을 잘못 써서 기복적 형태로 잘못 마음을 내다보면 그 부분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낳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결과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왕왕 봅니다. 되도록이면 집에서 기도하실 때는 어떤 법당을 모시거나 어떤 그 부처님을 모셨다는 쪽의 생각으로서 초를 피거나 향을 피우는 것보다는 마음으로 정갈함을 가지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이 어떤 그런 그 가르침을 마음에 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을 행위로 일관을 하셔도 훨씬 더 가치 있는 부분이 수행일 수 있습니다. 구태여 초를 피우거나 향을 피우는 부분은 장려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향을 피우거나 초를 피우는 부분은 가까운 사찰에서 가능한 것이니만큼 그곳에 가서 하시고 집에서는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마음으로 경전을 읽고 마음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 자체가 가장 바른 불자의 행위가 아닐까 싶은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 붓다로 가는 길 미니 법문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왕사성 중림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어떤 비구가 병에 걸려 일어나지 못하고 오줌똥을 싸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자 부처님께서 병든 비구를 발견하시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병이 들어 누워있지만 누구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비구가 얘기를 하기를 이렇게 알아 누워있는지 한참인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부처님께서는 너는 건강할 때에 주변에 병든 사람을 위해서 문병을 하거나 그를 돌본 일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비구가 이야기하기를 문병을 하거나 그들을 돌본 일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부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건강했을 때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본 일이 없기에 공덕이 없고 그 공덕이 없는 것이 지금 너의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네가 지은 공덕이 없기에 처해진 환경을 스스로 원망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공덕을 짓고 아픈 사람을 돌보려고 하는 부분이 마음에 원을 세우는 것 자체가 참된 부처님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모습이요 진리를 실천하는 업의
실천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오줌통을 직접 치워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천상에서나 지상에서나 모두에게 뛰어난 법력과 공덕을 지닌 자다. 하지만 환자를 돌보는 일에 있어서는 나보다 더한 정성으로 그들을 치유하거나 그들을 돌보는 마음을 일으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오직 불자를 돌보는 환자를 돌보는 일이나 또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치유하는 부분은 이 세상 공덕 중에 열애를 위해서 공양을 올린 것 이상으로 가치 있는 공덕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부처님처럼 모든 공덕을 완비하시고 모든 지혜를 완비하신 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과 지혜를 구족하신 부처님께서 환자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돌보듯이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운 사람을 마음을 내서 걷어보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자비를 실천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부처님께는 공양을 올리는 것 이상으로 가치 있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말씀 깊이 있게 새겨올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주변의 많은 분들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자비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의 행을 실천했을 때 그것이 부처님의 진실한 불자요 자비를 실천하는 보상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여유 있는 불자, 자비로운 불자의 마음을 실천하는 모든 분들이 되셔서 더욱더 행복한 세상의 주인공이 되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것이 오히려 강하고 굳센 것을 이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알의 씨앗이 무거운 바위나 단단한 땅을 뚫고 싹을 내밉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장 부드럽고 약하다는 물이지만 그 물이 바위를 깎고 자갈을 다듬기도 하죠. 나무가 강하면 오히려 꺾이듯이 부드러움 속에 굳셈이 있음을 깨달아 온유함 속에 강한 빛을 뿜어내는 예유내강의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편안히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